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5월 달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과 관계된 말씀을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가 5월 21일이었는데요. 혹시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2가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월 달에 제가 첫째 주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 22장 6절을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의 책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는 자녀의 책임.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는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정 안에 집어넣어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계승하도록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공동체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다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을 우리가 마귀 때문에 잃어버리고 행복을 마귀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저도 이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1년 동안 머무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제 선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안식년이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집중적으로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공부한 그 과목이 부부 대화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사람, 굉장히 유명한 위대한 사람을 한 사람 알게 됐어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요 3,600쌍의 부부를 연구했어요. 약 40년간 3,600쌍을 연구한 결과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대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성격 차이 때문에 부부가 불행하다,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성격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똑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성격이 달라요. 근데 지금 잘 삽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는 문제가 안 돼요.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격이 차이가 안 납니까? 다 차이 나지. 문제는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대화 패턴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600쌍을 약 40년간 연구해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의 대화 패턴은 공감, 칭찬, 격려, 감사가 그 대화의 패턴이고요. 그리고 불행한 부부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것이 불행한 부부의 대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든지 10분 내지 15분만 그 존 가트맨 앞에서 대화를 시켜보고 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언합니다. 점쟁이처럼 예언해요. 근데 95%가 맞아요. 이 가정은 계속 행복하게 산다. 아니면 이 가정은 깨진다. 95%를 맞춰요.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저 네 가지 행복 패턴이 있느냐, 대화 속에서. 저 네 가지 불행 패턴이 있느냐, 그걸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존 가트맨이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을까요,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진리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대화를 합니다. 긍정적인 대화와 부정적인 대화의 황금 비율은 5대1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했으면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대화 5번을 해야 그것이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와 부정적인 말 한마디 1대1로 상쇄가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한번 들으면 그것이 데미지가 엄청 커갖고 5번 이상의 긍정적인 보상을 받지 않으면 상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공짜로 배운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전 이거 돈 엄청 주고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들었으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존 같으면 이 성경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 사람도. 자, 그 근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선한 말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얘기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그 중에서 선한 말에 관한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아까 얘기한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선하다란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즐거움, 사랑스러움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신약에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영적인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듣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말이 선한 말이고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그 선한 말 때문에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말을 하면 내가 행복하고 듣는 자도 당연히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선한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행복으로 이끌어 갈까요? 선한 말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자, 선한 말을 꿀송이에 비교해요. 여러분 꿀을 드시면 엄청 달죠. 저도 꿀을 좋아합니다. 꿀을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 꿀을 그냥 먹기도 하고 너무너무 꿀이 맛있죠. 그런데 이 꿀이요 입에 단 것처럼 선한 말은 어디에 달다고요? 마음에 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페시라고 해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인간의 영혼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발견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귀에 들어가는 줄 알죠? 아닙니다. 말은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가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이 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되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안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뼈에도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선한 말은 단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직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뼈에 양약이 된다고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뼈에 대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혈액이, 인간의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피가 생성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뼈에서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뼈가 말라버리면 피가 생성이 안 돼요. 그러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 검사를 통해서 건강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말을 많이 하거나 선한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 뼈가 강건해져서 건강을 유지하지만 우리가 악한 말, 비난하는 말, 경멸하는 말을 들어버리면 우리 뼈가 말라버려서 건강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니까 건강에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세 호르몬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미 아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기쁨의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웃을 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엔돌핀이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강력한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나오냐면 감동을 받을 때 이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계신 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기쁨도 오지만 감동도 받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괜찮다고 위로하면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네,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옆에서 나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하면 우리가 큰 감동을 받죠. 이때 다이돌핀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행복 호르몬. 오늘 주제가 행복이잖아요. 행복 호르몬을 세로토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0번씩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 할 때 세로토닌이 나와서 호르몬이 행복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에게 감사합니다. 자, 뒤에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자, 이 말 한 번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는 호르몬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호르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로토닌은 언제 나오냐?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 힘들어하실 때 제가 매일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하게 했어요. 지금은요 하루에 수십 번도 감사하는 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끊임없이 해보세요. 감사 일기를 쓰시고요. 감사를 입으로 고백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행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선한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선한 말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의 반대말은요, 더러운 말이에요. 대충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더러운 말, 욕설하는 거, 음담패설, 남 뒤에서 욕하는 거. 근데 선한 말은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그것이 양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32절로 넘어가면요, 그 은혜스러운 말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은혜스러운 말. 이 은혜스러운 말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친절하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친절하게 하는 말은요, 아까 존 카트맨에 의하면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때 꼭 아주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칭찬할 거리가 정 없을 때도 뭔가 하나 조금 잘한 것 같으면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잘못하는 것이 많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적질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조금 잘할 때 칭찬 안 해주면 계속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발견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칭찬할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뭐라고 말해야 되면 잘했어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오늘 교회 오시기를 잘했어요. 그죠? 우리가 칭찬할 게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런데 칭찬할 걸 일부러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된장찌개를 할 때 가끔 짜게도 하잖아요.
그러면 짜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요. 맛있다 그래. 조용히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잖아요. 너무 정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맛있다. 여러분, 내가 맛없다, 짜다 그러면 계속 짜요. 계속 맛없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칭찬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그걸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했어, 맛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친절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이것이 전 같으면은 공감의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다 죄인이고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물과 문제를 지적하면 끝도 없습니다. 자기는 문제 없나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불쌍히 여기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 힘들어 그러면요, 거봐 정신 차리랬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정신 안 차려집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렇구나 말하면 해주세요. 자, 제가 오늘 좀 피곤해요. 그럼 피곤이 싹 가시잖아요. 진짜예요. 제가 정서적으로 그 말 듣는 즉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감해 주니까 제가 힘이 나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자, 여러분의 해설을 달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평가가 도움 안 돼요. 그 평가는 남도 나에게 할 수 있는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로 불쌍히 여겨서 그렇구나, 나도 그런데 당신도 그렇군요. 공감할 때 회복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격려인데요. 여기서는 용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다 죄인인 거 아시죠? 저라고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도 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너무 정확하게 찝어내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을 만났을 때 그 인간관계가 어려워진 이유가 맞는 말 얄밉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만나기 싫어요. 맞는 말이지만 얄밉게 나한테 다 말해버려요. 당신 이거 잘못했고 이거 맞는데 나는 죽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잘못했지만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할 때 가장 간단하게 쓰는 말이 뭐냐면 괜찮아요. 자,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괜찮아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네, 나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그 실수한 거 다 지적하면 못 삽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벌써 제 마음에 힘이 납니다. 이것이 선한 말이에요. 또 한 가지의 선한 말이 있어요. 5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 늘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감사는요, 영적 센스예요. 감사한 일을 내가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찬스 있을 때마다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센스라고 그랬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를 안 때리잖아요. 그죠?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안 때려서. 옆에 분이 나를 욕하지 않잖아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요,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영적인 안목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0번씩 감사하면 여러분 강건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말은 네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버려야 될 말이 있어요. 버려야 될 말. 5장 4절 방금 읽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조언 같으면은 경멸, 비난, 방어 이런 말로 표현했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누추하다는 말은요 이런 것입니다. 욕설 같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말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사인데 친구한테 반갑다고 인사가 욕이에요. 안 바뀝니다. 이 욕을 한번 해버리면 통쾌하고 시원하거든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끊어야 돼요. 근데 이 누추한 말이 경멸이에요. 경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이 능력이 나보다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게 경멸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니 생각이 그렇게 없어? 도대체 할 수 아는 게 뭐야? 이런 말들이 있죠. 제가 늘 쉽게 했던 말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들이죠. 여러분 의지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입에서 이게 배어 있어서 잘 사라지질 않아요.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말은 비난입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거예요. 좀 짤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짜다 그러면 비난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말은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면 그건 다 비난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행동해? 왜라는 단어는 다 비난이에요. 자, 왜라고 쓰지 말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라고 표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면요 상대방도 나에게 비난할 수밖에 없죠.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희롱의 말인데 이것은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적하면 그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나 잘해. 이것이 방어예요. 방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누가 지적해버리면 나의 잘못을 방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말할 수 있도록 서로 말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원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입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거룩한 입술이 타락한 입술, 경멸의 입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입술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회복할 때 가정도 행복해질 것이며 우리 교회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에 충만한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었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다 버리기로 결단하시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은요 한국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안 쓰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워도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가 안 나오듯이 이 행복의 말도 우리가 평소 때 늘 쓰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시고 이 말이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